한 아주 쉬운 설법부터 조금씩 단계를 올려가서 하는 걸 차차로 순서에 따라서 하는 설법, 차제설법. 그걸 일명 대기설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에게 맞게끔 초등학생인데는 초등학생에 맞는 설법을 하고 중학생은 중학생인데 맞는 설법. 한자 뜻이었는데 뭐냐 그게. 그러니까 한자 뜻이요. 예예. 이거 뭐 차제설법이 이게 뭐 보시지 뭐 이런 것이 가르치는 것을 예, 차제설법을 하는데 차차로 저 순수에 맞게끔 점차적으로 설법하는 걸 차제설법. 그래요. 저기 최상설법, 가장 높은 가르침을 설하기 위해서 준비 과정으로 필요한 것을 하나씩 단계적으로 밟아간다. 이렇게 말하면 차제설법,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성제, 12용기, 8정도 이런 부분은 우리 삶의 문제의 근본을 꿰뚫어가는, 그래서 해탈로 나아가는 최고 높은 가르침이거든요. 근데 그 가르침이 그냥 공부되지 않은 누구나 다 그냥 고진별도라는 게 있어, 12용기에서 무명부터 이렇게 설명을 해가지고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해탈로 나아가는 그런 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인 거라, 그거를 뭐 의미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이전에 내가 삶의 문제를 풀어서 해탈로 궁극적인 행복으로 나아가야겠구나 라고 하는 삶의 어떤 목적지를 향한 눈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사성제, 12용기, 8정도 이런 가르침을 설해가지고는 그게 뭐 그냥 말로는 이해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게 자기 삶의 어떤 궁극적인 문제로 받아들여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제 그 최상설법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 자세, 그러니까 준비를 갖추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삶 자체가 5계를 지키는 삶이, 이게 당장은, 그러니까 5계를 지키지 않으면 당장은 달콤한 것들이 많은 것 같지만 그것이 사실은 괴로움이 그러니까 많은 괴로움이 수반되는 것이야. 그래서 5계를 지키는 삶을 통해 가지고 삶이 바르게 제어돼야 된다. 그래야 뒤에 후회하지 않는 삶이 오고 행복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삶의 어떤 기준을 딱 먼저 가르쳐주고, 그리고 나면 거기에서 좋은 거 다 내 거 하는 것만 좋은 게 아니라 사실은 남을 위해서 베푸는, 이 베푸는 삶을 통해서 내가 더 큰 행복을 얻을 수가 있어. 베푸는 삶을 통해서 내 삶이 향상으로 나아가는 것이야. 이런 부분을 가르쳐 줄 때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세상을 사는 방법이 요거 좋은 거 다 내 주머니에 넣는 요것만이 잘 사는 게 아니라 참 다른 방법으로 괴로움이 수반되지 않는 행복한 삶이 있구나, 이런 쪽으로 눈을 뜨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까마, 외적 대상에 대한 욕탕, 이런 얘기잖아요. 결국은 5계를 지키고 보시한다라는 이 과정이 내가 이 몸을 통해 가지고 만나지는 세상 가운데 좋은 거는 내 거 하려고 하는 요런 욕탕, 불교 경전 언어로 까마라고 하는 거죠. 요 까마에 묶여가지고 당장은 좋은 줄 알아서 내 거 하고 나 혼자 나가지려고 했지만 요게 사실은 참 많은 위험을 수반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정말로 행복하고 괴로움이 수반되지 않는 그런 행복을 찾아가려면 요런 몸으로 만나지는 세상에 대한 욕탕을 내려놓아야 되는구나. 뭐 요런 여기까지 이러한 어떤 세상을 보는 눈이 그냥 좋은 건 다 내 거 해야지, 적성이 불리는 요런 눈을 가지고 사는 데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을 보는, 삶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그때 비로소 부처님이 고진멸도 사성제를 설하고 우리 삶에서 괴로움이 어떻게 발생합니까? 하면은
무명에서부터 생노사까지 12연기로 설명하고, 그러면 그 괴로움을 어떻게 소멸할 수 있습니까? 12연기를 어떻게 끊어낼 겁니까? 할 때에 팔정도라는 방법이 있어. 해가지고 정견부터 정정까지를 설하면 그때 비로소 5계를 지키고 고시하고 이렇게 까마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선, 그러한 삶의 방향을 받아들인 사람이 돼야 그때 비로소 사성제 12연계 8정도라고 하는 이 최고 수준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실천해서 궁극적인 행복한 삶을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있는 그거는 최상설법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최상설법을 누구나 다 시작부터 할 수 없기 때문에 점차로 필요한 단계를 밟아서 올라가자. 이게 이제 차세설법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차세설법은 분명히 그 5계를 지키는 거, 도시하는 거, 그리고 까마라고 하는 이 몸으로 만나는 세상에 대한 욕탐, 요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것이 참으로 위험이 큰 것이다. 이 까마를 내려놓을 때 위험이 수반되지 않는 참된 행복이 내게 된다 라는 이런 눈을 갖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 차세설법 이렇게 되는 거죠. 차례차례 순서대로 밟아가는 거.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지난번 공부하는 동안에 그런 한 거잖아요. 부처님이 깨달음을 다 성취하고는 이 깨달음을 내가 설해본들 누가 이해할까? 이래가지고 설하지 않는 게 어떨까? 이랬을 때 범천이 나타나가지고, 부처님 그래도 설해 주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때가 덜 묻은 중생들이 있어서, 때가 덜 묻은 중생들은 부처님이 법을 설하시면 향상할 것인데, 법을 설하지 않으시면 때가 덜 묻은 중생들까지도 다 함께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을 설해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부처님이 그렇지, 법을 설합시다. 이래놓고는 누굴 찾아가냐고요. 우선은 내가 성취한 이 가르침이 보편성을 갖는,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진리인가,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누가 빠르게 이 법을 이해할까 해서는 알라라 깔라마를 생각했는데 일주일 전에 죽었고, 우따까라마 푸따를 생각했는데 어젯밤에 죽었고, 이래가지고 이 법을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최선의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니까 고행하던 시절에 옆에서 같이 수행했던 5비구, 그래가지고 그 5비구를 찾아서 녹야원으로 가잖아요. 그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그 5비구한테 부처님이 최초로 설법한 내용을 공부하는 거죠. 그러면 왜 부처님은 5비구를 찾아갔느냐라고 하니까, 우선은 내가 깨달은 이 최고 수준의 진리가, 이 가르침이 나에게만 나 혼자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누구든지 노력하면 깨달을 수 있는 보편적인 진리냐, 누구든지 이 방법에 의하면 다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근데 요거를 일단 검증해야 되는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검증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계란 얘기했잖아요. 계란이 이제 부화할 때가 되면 안에서 톡톡 쫄 때 어미닭이 밖에서 같이 톡톡 짜줘야 줄탁동기 해가지고 병아리가 태어나잖아요. 그런 개념에서 최상설법을 소화해낼 수 있는 5비구한테 처음으로 설하죠. 그리고 나면 이제 이 최상설법에서 5명의 비구를 아라한 만들고 나서, 제가 이제 먼저 그 말씀드렸죠. 야사라고 하는 젊은이가 나타났다. 그런데 이 야사라는 젊은이는 전혀 공부되지 않은 사람이다. 그래서 아예 시작부터 부처님에게서 했다. 사실 5비구는 시작부터 부처님한테서 한 건 아니거든요. 이미 자기들대로 고행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진짜 마지막에 탁 짜주기만 하면 부화할 수 있는 이런 준비가 된 사람들이니까, 그 5비구는 부처님이 마지막만 가르친 거지 시작부터 그 단계까지는 부처님이 가르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최상설법만 그들한테 설한 거라.
그리고는 이제 야사라는 젊은이를 만나가지고는 그야말로 시작부터 전혀 공부되어 있지 않은 사람인데 그 시작부터 가르쳐가지고 아라간을 만들잖아요. 그러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작부터 최상설법을 깨달을 수 있는 그 과정, 근기를 키워줘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장면에서 이제 차제설법이라는 게 뒤처로 나타나는 거죠. 그 야사를 상대로. 그리고 그 지금 차제설법 우리 독경하는 그 첫 마디가 야사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차제설법이라는 것이 최상설법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준비를 갖추는 과정이다. 뭐 이런 그게 단순히 그냥 오개가 무언지, 보시가 무언지, 까마가 무언지 요걸 가르친다라는 개념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삶을 보는 시각이 달라진다는 거. 그래서 내가 참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부처님을 따르는 시각이 바로 쓰면 그때야 비로소 사념처 12연기, 사념처가 아니지, 사성제 12연기 8정도라고 하는 최상설법을 설하게 되는 거죠. 지금 그렇게 이해될까요? 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거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아니 그래서 저는 뭡니까? 차제설법이 있으면 차차제설법도 있고 불체상법이면 또 이 불체상법이라는 얘기가 불이라는 것을 높이 이렇게 받드는 거니까 그냥 채자를 붙여갖고 불설법이 아니고 불체상설법이라고 했고 들어가는 단계에 있는 것이 있고 하니까 자꾸 이렇게 찾아보고 이쪽에 제목만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게 또 이거 말고 또 우리가 또 부처님이 그러면은 말씀이 그냥 이거는 차제설법이다, 이거는 불체상설법 그렇게 얘기는 하지는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부처님께서 직접 내가 차제설법을 한다 이렇게는 안 하셨지만 경전이 편찬되는 그 과정에서는 부처님께서는 차제설법을 하셨다. 이렇게 차제설법이라는 표현이 직접 나타나죠. 그러면은 부처님 말씀은 전부 다 이 차제설법하고 불체상설법 외에는 딴 데서 하시는 말씀은 없고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래 보셔야 되죠. 그러니까 공부의 과정은 차제설법과 최상설법에 다 포함되어 있고 그렇다고 또 부처님이 꼭 이렇게 그 공부하는 수행하는 요 얘기만 하신 건 아니죠. 일상적인 삶의 문제를 전체적으로 다 말씀하시니까.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가르침의 중심에 있는 것은 바로 차제설법을 통해서 최상설법으로 이어지는 요게 불교의 중심이죠. 그거 말고 다양한 말씀은 하시죠. 그렇게 이해하신 거로 하고요. 오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부처님께서 나는 두 가지 극단에 의지하지 않고 중도를 깨달았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요 중도의 의미를 알아봤어요. 라시아경을 통해 가지고 까마를 즐기는 자 해가지고 10가지 경우 요 공부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행에 대해서 전적으로 힐난하느냐? 그렇지 않다 해가지고 3가지로 구분된 점도 알아봤죠. 그리고 이어가지고 중도를 어떻게 설명하나요? 탐에서 벗어남, 진에서 벗어남, 치에서 벗어남, 그러니까 풀려남 이렇게 되죠. 탐진치에서 풀려나는 곳을 중도로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중도라고 하는 것은 나와 대상 사이에 끼어서 괴로움을 만드는 요 가운데 거를 제거하는 방법을 중도라고 한다 하는 설명이 충분히 됐죠. 그러면서 꼬티타경을 통해 가지고 황소 2마리,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죠? 검은 황소와 흰 황소가 있는데 검은 황소가 흰 황소의 족쇄입니까? 흰 황소가 검은 황소의 족쇄입니까? 이래 질문했을 때 사리부타 존자는 대답하기를 둘 다 족쇄가 아닙니다. 둘의 가운데에서 들을 묶고 있는 멍에가 족쇄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와 대상
나도 족쇄가 아니고 대상도 족쇄가 아니다. 자체적으로는 족쇄가 아니다. 그러나 나와 대상 가운데서 욕탐이라고 하는 것이 둘을 얽어매고 있다. 요거 욕탐이 족쇄다. 요 공부했죠. 그리고 부처님도 그 부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부처님도 눈, 귀, 코, 혀, 몸, 만어가 있어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하고 인지하는 요거를 우리가 똑같이 하죠. 다만 부처님은 그 가운데에 욕탐이 없어서 잘 해탈해 계신 분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가운데 끼어 있는 것으로의 욕탐, 가운데 끼어 있는 것으로의 탐진치, 가운데 끼어 있는 것으로의 가래, 뭐 이렇게 그러니까 중이라고 하는 거를 가운데 것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했죠. 경전적으로 충분히 뒷받침이 되는 견해 우리가 이렇게 이제 뭐 동의한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좀 진행시키려고 하다 보면 요 중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더 뭐 간단하게 좀 알아봐야 될 게 있어요. 자, 중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가운데 겁니다. 나와 대상 사이에 끼어가지고 괴로움을 결과맺는 거기에 지금 우리가 보기로는 지금 말씀드린 게 첫째로 탐진치 삼독 요랬고 두 번째 가래를 말했고 세 번째로 욕탐을 말했거든요. 대표적으로 요 세 가지가 가운데 것입니다. 탐진치가 가운데 껴가지고 찢다를 오염시키면 찢다가 가래가 되죠. 그래가지고 괴로움의 원인이 되죠. 요 가래가 요 찢다가 뭔가 말과 만어로 행위하는데 이 만어의 행위가 올바르게 되지 않으면 탐진치에 의한 오염 때문에 만어의 행위가 오염되면 이 만어의 행위에 이어지는 참다라고 하는 거, 의욕, 열의, 지향성이라고 하는 참다. 참다가 오염이 되면 요거를 참다가 탐에 오염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요것을 욕탐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그러니까 요 세 가지 탐진치, 가래, 욕탐이라는 것은 사실은 탐진치 하나와 같은 거죠. 탐진치가 이어지기를 찢다를 오염시키면 가래라고 불리고 즉 탐진치에 오염된 찢다를 가래라고 합니다 하는 거죠. 그리고 가래가 오염된 행위를 할 때 오염된 행위에 의해서 참다라고 하는 마음 기능이 마음작용이 오염이 돼서 욕탐이라고 부르고 요 욕탐이 내가 눈으로 대상을 볼 때 즉 내입처로 외입처를 감각할 때 그 중간에 딱 끼어들어가지고 오염을 시키죠. 그래서 부처님은 보고 듣고는 다 하지만은 욕탐이 없어서 잘 해탈한 분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렇게 연결되는 의미죠. 까마라는 이야기를 할 때는 요 욕탐 중에 만어로 단말을 감각하는 부분은 배제하고 몸으로 세상을 만날 때의 욕탐의 대입 요 부분을 까마라고 표현하고 있고 뭐 그렇게 보면은 하여간 중이라고 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일단 오늘 수업은 요 중에 대해서 좀 다른 단어들을 경전에서 말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걸 간단히 소개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뒤에 공부를 하다 보면 옳다라는 것과 그르다라는 것, 잘하는 것이다, 잘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준을 우리가 마련하게 되는데 그 기준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결국은 요거거든요. 가운데 거가 개입되어 있으면 잘못된 거고 가운데 거가 배제되어 있으면 옳은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쭉 이해할 수 있는 경전이 있는데 그 경전을 뒤에 우리가 설명을 하려면 공부를 하려면 부처님이 탐진치와 가래와 욕탐 말고도 가운데 것으로 제시하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지마니까야 세 번째 경이 가르침의 상속에 대한 경이에요. 이 경에서는 비구들이요, 그대들은 나의 가르침의 상속자가 되어야 하며 재물의 상속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는데, 그와 관련해 가지고 부처님께서 홀로 떨어져 계실 때 제자들이 해야 하는 바를 이제 사리부타 존자가 설명을 해요. 그럴 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오늘의 주제로 사리부타 존자께서 부처님께서 따로 계실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이러면서 스승께서 버려야 한다고 하신 것들이 있다. 부처님이 이런 것은 버려야 된다. 달리 말하면 가운데 끼어있는 이런 거 버려야 된다. 그래야 괴로움이 없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요거 말고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부처님이 하는 장면이에요. 스승께서 버려야 한다고 하신 것들, 그래서 첫 번째가 탐욕과 성냄. 탐욕과 성냄은 탐과 진이에요. 그리고 분노와 원한, 저주와 횡포, 질투와 인색, 환상과 광기, 격분, 자만과 오만, 허영과 태만, 이래가지고 8개의 짝으로 제시가 되는데, 이거 지금 구체에 안 적으셔도 돼요. 이거 저기 수업복을 통해서 이거 올려드릴 테니까. 그러면서 이러한 8가지 짝, 16가지를 스승께서, 즉 부처님께서 버려야 한다고 하셨다라고 하면서 여기서 이 얘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들을 버리기 위해서 중도, 마찌마 빠띠빠다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좀 더 명확한 표현이 나타나죠. 중도가 뭐예요? 요 16가지, 달리 말하면 탐진치로부터 비롯되는 어떤 것들, 요것을 버리기 위해서 중도가 있다. 중도 뭐 하는 겁니까? 그거 버리는 게 중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16가지의 가운데 거가 가르침의 상속에 대한 경에서 나타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좀 유사한 경전인데, 맞지마니까야 7번째 경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우리 마음의 오염원이라는 표현을 써요. 마음의 오염원이니까 똑같은 얘기죠. 찢다가 탐진치에 오염되면 가래가 된다, 이렇게 말하죠. 찢다라는 요 마음이 무엇에 오염됩니까? 이렇게 되니까 요게나 가운데 거를 말하죠. 요거 이제 앞에 16가지하고 비슷해요. 뭐가 나타나냐 하면, 자, 마음의 오염원 해서 욕심내는 것과 부정한 탐욕, 이렇게 나와요. 이거 이건 욕탐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악의, 화내는 거, 원한, 격분, 저주, 질투, 인색, 속임, 기만, 고집, 선입견, 자만, 오만, 교만, 방일,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번역에 좀 차이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지금 다 외우지 않아도 좋겠지만, 나쁜 놈 다 집합시켜요. 그렇죠, 바로 그거죠. 나쁜 놈 다 모여 있는 게 가운데 거지 요 나쁜 놈들만 내가 대상을 만나는 사이에 끼어들지만 않으면 내가 괴로울 일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놈들이 끼어 있으니까 요 끼어 있는 나쁜 놈들 빼버리자 하는 그게 중도라는 얘기죠. 타당하죠? 하면 경전 2개에서 이렇게 그 가운데 거 중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다 하고, 이제 요걸 우리가 일단은 이건 목록으로라도 일단 알고 가야 뒤에 가가지고 부처님이 이제 제가 이해하기로는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을 정해주는 부분이 나타나요. 그 부분에서 요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려면 이걸 이렇게 소개를 하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중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조금 더 했고요. 자, 17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171페이지 전법문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은 5명의 비구들을 위하여 이렇게 설하셨다. 비구들이여, 출가자는 추구해서는 안 되는 두 극단이 있느니라. 무엇이 두 가지인가? 한 극단은 욕망을 따라 감각적인 쾌락에 몰두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열등하고 저속하고 세속적이고 성스럽지 못하고 유익함이 없으며, 또 한 극단은 고행에 몰두하는 것으로서 이것 또한 고통스럽고 성스럽지 못하고 유익함이 없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열애는 이런 양극단을 따르지 않고 중도를 발견했으니 이 중도는 열애를 올바르고 완전한 깨달음으로 인도했고 법의 눈을 갖게 했고 지혜를 얻게 했고 평온함과 수승한 암과 바른 깨달음과 니바나로 인도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지난주 지금 해가지고 중도, 중에 대한 공부하는 거죠. 이어서 비구들이여, 그렇다면 어떤 것이 열애를 올바르고 완전한 깨달음으로 인도했고 법의 눈을 갖게 했고 지혜를 얻게 했고 평온함과 수승한 암과 바른 깨달음과 니바나로 인도한 중도인가? 그것은 바로 성스러운 8가지 도, 팔지성도로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언어,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알아차림, 바른 삼매이다. 비구들이여, 이런 것이 열애가 발견한 중도로서 올바르고 완전한 깨달음으로 인도했고 법의 눈을 갖게 했고 지혜를 얻게 했고 평온함과 수승한 암과 바른 깨달음과 니바나로 인도했다. 여기까지를 볼게요. 여기서 지금 얘기가 뭔가요? 이제 중도라는 데 이어가지고 부처님이 그래, 내가 중도를 발견했어. 그래서 중도에 의해서 이렇게 깨달음을 성취하게 됐는데 그 중도가 중도가 뭐예요? 중도가 뭐냐 하는 부분을 부처님이 구체적으로, 자, 그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중도라는 거, 요 가운데 낀 요 놈을 제거하는 방법이 중도거든요. 그런데 아니 부처님이 그 가운데 낀 거를 제거해버려? 그러면 돼. 이렇게 말씀하고 마치면은 이게 좀 곤란하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그 가운데 것들, 나쁜 것들을 제거할 것이냐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이제 부처님이 제시해 주는 거예요. 중도란 무엇입니까? 팔지성도, 8가지 구성 요소를 갖춘 성스러운 길,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거 팔정도라고 이제 중국에서 번역되어 있죠. 니카야에서는 이게 팔정도, 그러니까 8가지 삼마박가 이렇게 표현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8가지 성스러운 8가지 도 이렇게 번역했네요. 강목스님 같으면은 8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기도 하시고요. 그러니까 그 8가지의 성스러운 길이다 이렇게 나타나고, 중국에서는 그것을 8가지 바른 길 해서 8정도로 번역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일단 팔정도가 무엇인지 한번 보죠. 지난주에 우리가 독경한 부분입니다. 가볼까요? 지난주 독경한 곳에 67쪽입니다. 자, 67쪽에서 이제 팔정도, 즉 중도 즉 팔정도, 이 8가지가 무엇인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7쪽. 비구들이여, 너희들에게 성스러운 8가지 도의 부분을 분별하리라. 그대들은 주의를 기울여 잘 들으시어 합성하리라. 이에 대덕이시여 설하여 주십시오라고 그 비구들은 붓다에게 대답했다. 붓다께서는 이렇게 설하셨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성스러운 8가지 도인가? 그것은 이와 같으니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삿띠, 바른 사마디이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바른 견해인가? 비구들이여, 그것은 확실히 괴로움에 대하여 암과 괴로움의 근원에 대하여 암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하여 암과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길에 대하여 알미다. 비구들이여, 이것을 일러 바른 견해라고 말한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바른 사유인가? 비구들이여, 그것은 확실히 탐욕이 없는 사유와 악의가 없는 사유와 해치지 않으려는 사유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을 일러 바른 사유라고 말한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바른 말인가? 비구들이여, 그것은 확실히 거짓되게 말하는 것을 멀리하고 이간질하는 말을 멀리하고 악담하는 말을 멀리하고 잡담하는 말을 멀리하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을 일러 바른 말이라고 말한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바른 행위인가? 비구들이여, 그것은 확실히 살아있는 생명 해치는 것을 멀리하고 주지 않는 물건 가지는 것을 멀리하고 모든 성적인 행위를 멀리하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을 일러 바른 행위라고 말한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바른 생활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들은 잘못된 생활을 버리고 바른 생활로 생계를 유지한다. 비구들이여, 이것을 일러 바른 생활이라고 말한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바른 노력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악한 불선법들을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의지를 생기게 하고 노력하고 정진으로 힘쓰고 마음을 다잡아 이끌려고 애를 쓴다. 이미 일어난 악한 불선법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의지를 생기게 하고 노력하고 정진으로 힘쓰고 마음을 다잡아 이끌려고 애를 쓴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법들을 일어나게 하기 위하여 의지를 생기게 하고 노력하고 정진으로 힘쓰고 마음을 다잡아 이끌려고 애를 쓴다. 이미 일어난 선법들을 지속시키고 알아차려 잊어버리지 않게 하고 더욱더 증장시키고 충만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완전하게 성취하기 위하여 의지를 생기게 하고 노력하고 정진으로 힘쓰고 마음을 다잡아 이끌려고 애를 쓴다. 비구들이여, 이것을 일러 바른 노력이라고 말한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바른 사티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몸에서 몸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는 수행을 하면서 지내고 아따피 상가자노 사티마 하여 세상에 대한 탐욕과 고뇌를 제어한다. 느낌에서 느낌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는 수행을 하면서 지내고 아따피 상가자노 사티마 하여 세상에 대한 탐욕과 고뇌를 제어한다. 마음에서 마음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는 수행을 하면서 지내고 아따피 상바자노 사티마 하여 세상에 대한 탐욕과 고뇌를 제어한다. 담마에서 담마를 놓치지 않고 관찰하는 수행을 하면서 지내고 아따피 상바자노 사티마 하여 세상에 대한 탐욕과 고뇌를 제어한다. 비구들이여, 이것을 일러 바른 사티라고 말한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바른 사마디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욕구들로부터 벗어나고 불선법들로부터 벗어나서 일으킨 생각이 있고 지속적인 고찰이 있어 멀리 벗어남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으로 첫 번째의 선정에 도달하여 머문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에 가라앉음으로 인해 안으로 평온함과 마음에 집중된 상태가 되어 일으킨 생각도 없고 지속적인 고찰도 없이 사마디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으로 두 번째의 선정에 도달하여 머문다. 기쁨도 사라진 후 평정함에 머물며 사띠와 삼바자하나를 지니고서 몸으로 즐거움을 경험하니 성인들이 말하는 평정에서 사띠를 갖추어 즐거움에 머무른다는 세 번째의 선정에 도달하여 머문다. 즐거움도 끊어졌고 괴로움도 끊어졌고 또한 이미 희열과 고뇌들도 완전히 끊어졌기에 괴로움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 맑고 깨끗한 평정에서 알아차림이 있는 네 번째의 선정에 도달하여 머문다. 비구들이여, 이것을 일러 바른 사마디라고 말한다. 부처님께서 그저 문제가 되는 것은 요 가운데 것, 나와 대상 사이에 끼어서 괴로움을 만드는 가운데 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가운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런가 하면 요 가운데 것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방법이 있다. 그것이 뭐냐? 중도다. 구체적으로 중도는 8정도,
성스러운 8가지 길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죠. 그리고는 이 8가지 성스러운 길이 무엇인지를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령, 정정 8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정진은 정견은 고진멸도 사성제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뭐하고 8개를 구체적으로 정의해주고 있는 거죠. 팔정도를 공부합시다 라고 하는 거, 이건 기본적으로 부처님께서 팔정도를 어떻게 정의해 주셨습니까? 하는 정의 내용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예, 팔정도는 하여간 부처님께서 이렇게 정의해 주셨어요. 그 팔정도를 이해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공부를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같이 읽어봤지만 이 팔정도라고 하는 것이 그냥 팔정도 뭐 이렇게 툭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어떤 주제하고 좀 통합니까? 어떻게? 뭐하고 통한다고요? 늘 이야기하는 주제. 응? 늘 이야기하는 주제하고 통하는. 그러니까 늘 이야기하는 주제하고 통하는데 그 늘 이야기하는 주제가 뭔가요? 도덕심. 예? 도덕심. 도덕. 네, 도덕심. 뭐 그렇게 표현해 드렸고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설명해 보고 싶어요. 오랜만에 우리가 그림을 또 한번 그려봅시다. 눈, 귀, 코, 혀, 몸, 만호가 있죠. 여기 그렇구나. 감지. 그러면 이 안입이 설치들이라고 써야 되는 게 맞나 모르겠다. 색, 성향, 미처, 법 단맞죠. 네이처와 웨이처가 대응한다. 뭐 이건 감각 주관인 6 네이처가 감각 대상인 6 웨이처를 감각하는 거죠. 감각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안식에서부터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해서 6가지 마음이 생기죠. 요때 요 식을 빨리어로는 윈냐나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이제 감각작용에 의해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대상에 대한 알므로서의 운열부분입니다 라고 하는 대상에 대한 아는 마음, 요래서 식이 생긴 거죠. 그러면 요때 어떤 일이 다시 이제 이어지나요? 시작은 감각주관인 네이처가 감각 대상인 웨이처를 감각했어요. 감각했더니 그 결과로 감각 대상에 대해서 아는 마음이 생겼죠. 이럴 때 우리가 요거를 표현하기를 지금 대상을 아는 마음, 요것을 현재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네이처, 뭐 대표적으로 요 만호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만호라는 마음. 요 네이처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감각한다라고 할 때는 감각 기능, 감각 주관으로 작용하지만, 그러나 요 마음이라는 것의 몸통은 뭐예요? 오랜 세월 동안을 행위를 통해 가지고 머문 식들이 쌓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기억이죠. 과거죠. 그래서
요거 사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요거 우리 법회에서 풀어낸 12연기를 푸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죠. 이런 네이처라고 하는 거, 감각 주관으로서 감각하는 기능을 하지만, 기능은 마음, 윈냐나라는 마음이 생겨나는 순간 대상을 감각하는 기능은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대상을 아는 상태의 현재에 마음이라고 하는 이 몸통 자체에 쌓여있는 과거의 경험, 기억이 과거로서 참여한다 이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현재와 과거가 만나는 현상이 있는데, 요거를 촉 이렇게 말하죠. 요거 네이처식 세 가지가 만난다 그래가지고, 그렇죠. 3, 4, 화합, 촉 이렇게 말하는 거죠. 3, 4 화합, 촉 하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나요? 여기에서 뭐 한마디로 말해 이런 거죠. 운열법부님을 보고 박운열 이렇게 대상이 박운열이다 이렇게 아는 것이 처음에 생겨난 윈냐나라면, 이제 여기 운열법부님에 대한 기억이 쫓아온 거죠. 운열법부님에 대한 그간의 경험들이 기억이라는 형태로 딱 쫓아와서 만나니까 그냥 박운열이 아니라 이만한 나하고 이러이러한 관계가 있는, 나와 그의 관계에 의해서 이러이러하게 정의되는 이러한 운열법부님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과거가 개입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실은 박운열 이렇게 대상이 박운열이다 그렇게 아는 것뿐이지, 박운열 법부님을 내가 만났구나, 내가 지금 박운열 법부님을 만났어, 그래서 어떠해 라고 운열 법부님을 경험한 건 아니죠. 분명히 기억이 함께 해줄 때,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관계가 그래도 이렇게 공부를 함께하는 이런 관계가 아니고 어디 딴 데서 만나가지고 에이구 저 여자 또 만났네 뭐 요런 기억이 형성돼 있다 그러면, 그죠? 그런 기억이 형성돼 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법부님을 딱 보고는 에이구 저 여자 또 만났네 이러고 내 안에서 불편한 괴로움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법부님하고 저하고의 과거가, 우리의 맺어진 관계가 이렇게 함께 공부하고 서로 소중한 이런 관계가 되어 있으니까, 이제 박운열 이렇게 알아진 상태에서 그간의 그 좋은 기억이 함께 딱 맺어지니까 저는 법부님을 보고서 우와 운열 법부님이 오셨구나 하고, 에이 저 여자 이런 불편한 괴로움이 아니라 우와 운열 법부님이 오셨네 라고 하는 즐거움, 행복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그거를 뭐라고 해요? 수. 요거 경험이죠. 수가 어떤 것이요? 응? 잠이 온다 해가지고. 네. 잠이 오면 자셔요. 온라인트렌드 수가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요거 우리 많이 공부하는 거죠. 사실은 12연기를 푸는데 이거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경험이라고 하는 수는 즐겁다거나 괴롭다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다거나 이러한 느낌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수가 대상을 경험하는 거지만 이것을 우리가 보통은 경험이라는 말보다도 느낌이라고 표현을 하죠. 왜? 이 경험이 알려지기를 어떻게 알려지느냐? 즐겁다, 괴롭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다 라고 하는 느낌의 상태로 드러나니까, 그렇죠? 이렇게 알려지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사실은 또 우리가 중요한 발견을 하나 한 게 있죠. 이제 지금 이제 운열법부님을 봤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운열법부님에 대해서 우와 반갑다 기쁘다 하고 하는 100점짜리의 이 느낌이 딱 일어났는데, 영어적인 칭찬하고 오해하지는 마시고 제가 이제 그간 예를 들어서 하느라고 이제 100점짜리 느낌이
즐거운 느낌이 딱 일어났는데 딱 보니까 에게 운열보부님이 이 반가운 운열보부님이 오셨는데 뭐야 빈손이잖아. 빈손으로 오셨네. 뭐 요거는 이렇게 지금 운열보부님을 만나서 경험되는 거와는 전혀 무관하게, 그죠? 요거 이렇게 대상을 통해 가지고 알려지는 경험과는 전혀 무관하게 나의 속에서, 그죠? 나의 속에서 이게 빈손으로 왔네, 빈손이시네, 이런 마음이 일어나죠. 나의 내부에서 무언가가 개입을 하죠. 빈손이잖아 이래가지고 한 50점쯤 빼먹죠. 그래가지고 그래도 운열보부님을 미니까 즐겁죠, 기쁘죠. 그런데 애가 빈손으로 오셨어 해가지고 한 절반쯤 깎아먹고 그래도 어쨌든 한 50 정도는 기쁘다 라고 알려지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50만큼 기쁜 운열보부님,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죠. 대충 말하면 그렇죠. 이때 이렇게 우리 내면에서 개입하는 빈손으로 오셨어 뭐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말을 했죠. 요거 색수상행식 5온이라고 말하는 중에 상이죠. 요거 싼냐라고 원어로는 싼냐죠. 요 싼냐를 대상에 대한 인식이다, 지각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거 불교계가 가지고 있는 정말 큰 오류죠. 그러면 이렇게 50만큼 기쁜 운열보부님, 이렇게 운열보부님을 석화영 보부님하고는 다르고 100점짜리도 아니고 뭐 이렇게 어떤 형태로든 요러한 운열보부님이라고 분별해서 아는 그 자리죠. 여기가 그 분별해서 아는 일은 누가 해요? 시기하죠. 요거 여러분 우리 놓치면 안 됩니다. 마치마 니까야 43번 교리문답의 큰경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왜 윈냐나라고 합니까? 라고 하니까 위자나띠 분별해서 안다 라고 해서 윈냐나라고 합니다. 윈냐나가 뭐 하는 겁니까? 일단 윈냐나는 생겨나기는 감각작용에 의해서 대상을 아는 마음으로 생겨난 거예요. 근데 생겨난 요 마음이 생겨나고 끝나는 게 아니야. 생겨난 그 마음이 뭐 하나요? 운열보부님이기는 한데 거기에 과거가 개입해서 경험을 해서 100점짜리 즐거움이 생겼는데 내 쪽으로 빈손 이래가지고 50을 빼먹고 50짜리 50의 즐거움으로 설명되는 운열보부님이라고 보부님을 모든 다른 것들과 구분하고 보부님에 대한 어떤 상태까지도 이렇게 분별해서 아는 일을 생긴 마음이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런 경우에서는 위자나띠 분별해서 안다 라고 해서 윈냐나라고 한다. 그러면 무엇을 분별해서 합니까? 라고 할 때 즐겁다고 분별해서 합니다. 괴롭다고 분별해서 합니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다고 분별해서 합니다 라고 윈냐나에 대해서 사실은 정확하게 경이 정의해주고 있거든요. 요거 놓치면 안 됩니다. 오랜 세월 동안을 불교계에서 요걸 놓치다 보니까 이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분별해서 아는 요 자리를 말을 좀 번역을 바꾸면 지각한다, 인식한다. 말은 다르지만 따지자면 이 대상을 그렇게 아는 그 자리에다가 요 윈냐나의 요 역할을 주목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쌌냐? 상이 지각하는 거, 인식하는 거 해가지고 요 자리에 갖다 놨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을 보는데 부처님은 와 운열보부님
하는 백절의 기쁜 느낌에다가 내적인 것이 개입해가지고 50점 깎아먹기도 하고 라고 우리 삶을 설명했는데, 상을 요 자리에 갖다 놓고 나니까 내적인 개입 부분이 사라져버렸죠. 우리가 요거 발견한 거죠. 요걸 발견할 수 있는 이유는 윈야나가 이렇게 정의되기 때문에, 경전이 말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되면 이때 어떤 일이 생겨요? 이제 생겨난 윈야나는 대상을 아는 것으로 아는 마음으로 생겨났는데, 그 마음이 이제 대상에 대한 경험을 내적인 개입까지를 포함해가지고 분별해서 알았죠. 그리고 나면 이제 윈야나가 할 일을 다 한 거야. 윈야나가 이제 이름이 바뀌죠. 어떻게 이름이 바뀌나요? 그렇죠. 경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수와 상. 수와 상이 찌따를 형성하는 작용이다. 찌따, 이거 마음 신자를 쓰는 마음이죠. 찌따를 형성하는 작용, 이래가지고 찌따 쌍카라. 우리가 오늘 독경한 12연기의 끝에 가가지고 무엇이 쌍카라인가? 라고 할 때 마음의 형성작용, 그래가지고 나타나는 찌따 쌍카라라고 하는 게 바로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찌따 쌍카라의 구체적인 내용이 상과 수입니다. 이렇게 말하거든. 수와 상을 거치면, 그러니까 이 얘기죠. 이렇게 대상이라고 하는 외적인 전개 과정에다가 상이라고 하는 내적인 개입이 이루어지면 이제 대상을 알 만큼 다 알았다 해가지고 윈야나라고 하는 마음이 찌따라고 하는 마음으로 바뀌었다. 상태 변화를 했다. 아니면 우리가 우리 마음이 이렇게 전개되어 가는 데 대해서 그거를 여기까지는 윈야나라고 부르고 여기부터는 이제 찌따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찌따가 생겨났어요. 칠판이 좀 작아가지고 제가 여기 글씨를 작게 쓴 이유가 요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까지를 좀 한 화면에 나타내보고 싶어가지고 작게 써봤는데 잘 안되네. 일단 저기 찌따가 만들어진 데까지는 우리 맞죠? 그럼 이 앞에 부분 좀 지울게요. 지우기 전에 한마디만 하죠. 요 찌따는 어떤 마음이죠? 예를 들어서 만호는, 여기에 나타난 만호는 어떤 마음이냐 하니까 대상을 감각하는 마음이죠. 세상을 받아들이는 마음인 거죠. 네이처니까. 요 윈야나라고 하는 마음은 어떤 건가요? 대상을 아는 마음으로 아는 것으로의 마음으로 생겨나서 구체적으로 대상을 경험하는. 그래서 대상을 아는 마음, 이렇게 이제 윈야나는 정의가 되죠. 그러면 찌따는 어떤 마음인가요? 그렇죠. 이제 은혈버부님 보고 우와 50만큼 기쁜 은혈버부님 이렇게 알아졌으니까 이제 알아차린다는 법은 왜 표현은 조금 달리할 필요가 있고요. 알아차린다는 건 우리가 어쨌든 그 사티에다가 적용하잖아. 그것은 알아차리고 나오면 이제 완전히 알았어요. 찌따가? 아니 조금 그건 다 달리보자고요. 그러니까 그 대상을 그 표현이 의미상으로 맞을 거예요. 충분히 알았으니까 이제 대상을 알아차리는 상태에 출발하는 고마운 상태 요거잖아요. 그 말씀은 의미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우리가 조금 더 표현을 달리해서, 그러니까 대상을 알고 나면 이제 50만큼 깊은 은혈부분이 이렇게 이제 알았으니까 아는 거는 끝난 거야. 그리고 나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에이 저 여자 이런 사람을 만났다 그러면은 에이 귀찮을 텐데 하고 싹 돌아서겠지 뭐. 아이고 저 여자한테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설하자고 하면 참으로 나만 힘들 거야. 이래가지고 돌아서기 쉬울 텐데 그래도 50이나 기쁜 은혈부분을 탁 보니까 어떻게 돼요? 돌아서지 않고는 탁 만나가지고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전달하자. 뭐 이렇게 알고 나면 그 다음에 행위가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찢다는 한마디로 말하면 행위하는 마음,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여러분 이해되죠? 찢다를 요렇게까지 그러니까 이제 관도부부님 말씀대로 요 찢다의 상태는 이제 대상을 알아차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찢다의 상태로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자는 것은 요 찢다가 뭐 하는 거냐라고 할 때 찢다의 현재 상태보다는 찢다의 역할, 요 측면에서 행위하는 마음이라고 찢다를 이해하자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일단 좀 지우겠습니다. 요 그림은 진짜 이건 훌륭한 그림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불교를 바꿀 불교가 오랜 세월의 왜곡에서 벗어나서 부처님에게로 돌아가는 가르침의 진정을 실현하는 그 자리가 바로 요 자리예요. 요건 이건 여러분 우리 꼭 잊지 마시자고요. 찢다입니다. 찢다는 행위하는 마음이거든요. 너무 위에다 썼나? 행위하는 마음인데 찢다는 어떻게 행위하느냐라고 하면 몸과 말과 만으로, 그러니까 신구의 삼업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신구의 삼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부했지만 신구의 삼업이라고 해도 이것이 동등하게 신구의 이렇게 진행되는 건 아니죠. 요거 어떻게 되나요? 처음에는 요 의가 이제 만호죠. 만호가 두 군데 쓰인다 하는 거 뭐 설명드리는 부분이고, 신구의 삼업이지만 처음에는 만호의 행위, 의업이 먼저 이루어지죠. 그리고 의업에 이어가지고 몸과 말의 행위, 신구업이 진행되죠. 그리고 이것의 결과로는 괴로움이 생기든 괴로움의 소멸이 생기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면 조 얘기를 반영해가지고 보면 찢다를 중심으로 놓고 이제 진행되는 과정을 말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만호의 행위가 먼저 있죠. 만호의 행위, 요거를 뭐라고 하나요? 만호의 행위 부분을 좀 설명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냥 표현을 하자면 상까빠라는 말을 써요. 요 상까빠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보통 사유라고 번역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한다라고 하는 말이 말이죠, 그냥 한순간 딱 한순간순간의 행위가 아니죠.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주제가 딱 일어나면은 그 주제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어떤 그 시간을 가지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요 쌍카파 사유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이 시작되는 어떤 순간이 있겠죠. 그리고는 요 시작된 생각, 그것이 진행되는 과정, 이렇게 있겠죠. 이럴 때 쌍까빠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시작해가지고 끝날 때까지 전체 과정을 쌍카파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 요거 그러니까 생각이 처음 시작되는 자리가 있잖아요. 요 생각이 시작된 요거를 이제 불교 용어 중에 정말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사실 이해하기 어렵고 중요한 위타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뭐 우리가 그동안 공부를 계속 한 겁니다. 공부를 한 거니까 쉽게 넘어가겠는데, 위타카 요거 중국에서는 찾을 심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요거 보통 우리말로는 일으킨 생각 이렇게 번역을 하죠. 일으킨 생각, 이게 뭐예요? 찢다가 뭔가 말과 만어로 행위하는데 우선은 만어가 먼저 행위한다. 이럴 때 그 행위한다라는 거, 만어의 행위, 이거 뭐 생각 이렇게 봐야 되겠죠. 생각이라는 것이 출발하는 그 자리, 생각이 출발하는 그 상태를 일으킨 생각. 그 외국인이 하고 생각을 일으키는 거, 뭐 그거죠. 그거를 이제 위타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요렇게 되면 찢다가 우선 만어로 행위를 한다. 만어의 행위라는 것은 위타카, 생각을 일으키고 일으킨 생각이 쭉 생각하는 과정. 그래서 쌍까빠라고 사유라는 말로 표현한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쌍까빠, 사유하고 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만어로 행위하고 나면 뭐 이제 나머지는 뭐 이제 이 칸이 그러니까 위에 거 지울게요. 자, 찢다가 만어의 행위를 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몸의 행위로 나타날 거고, 또는 말의 행위로 나타나겠죠. 몸의 행위, 신어. 말의 행위, 구어. 그리고 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거로 몸의 행위를 또 좀 나누어서도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행위라고 하는 것을 뭐 10억 이래가지고 10악억, 10선억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자, 몸의 행위는 우리가 보통 세 가지로 표현을 하죠. 아이고, 참 그림 그리는 일이 힘드네요. 자, 몸의 행위를 세 가지로 나누는데 기본적으로는 살생이라는 표현을 쓰죠. 요거 다른 생명을 해치는 거죠. 해치는 일이 좀 과해지면은 죽이게 되죠. 그래서 그냥 살생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투도라고 말하죠. 원래는 이건 주지하는 것을 갖는다라고 하는 건데, 요게 좀 뭐 끝까지 가면은 남의 주거니 거래도 꺼내와야 되죠. 그거 도둑질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몸으로 하는 일을 살생에 이어서 투도 이러고, 세 번째로는 사음 해가지고 삿된 음행 이렇게 말하는 거죠. 출가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일체의 음행을 안 해야 되는 거고, 제가 제자라면 사회 윤리적으로 허용된, 그래서 부부간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연애 과정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이 사회적인 그 윤리 수준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삿된 음행, 요거를 사음 이렇게 말하죠. 그런가 하면 말로 하는 행위는 다시 네 가지로 나누죠. 망어, 거짓말하는 거죠. 양설, 혀가 두 개라서 혀가 두 개라서 각각 달라. 그래서 이제 이간질하는 거. 악구, 요거 욕설하는 거죠. 나쁜 말. 그리고 기어라고 해서 꾸민 말이라고도 하지만 이건 니카야적으로는 잡담 이렇게 나타나죠.
몸으로 하는 행위가 저렇게 3가지로 나타나고 말로 하는 행위가 4가지로 나타났어요. 그러면 요게 이제 그 만호의 행위를 10가지 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나누냐 하면 간삼 이래가지고 뭐 욕심내고 인색하고 이런 거죠. 그런가 하면 진애라고 하는데 우리가 강조하는 거지만 진애는 2가지로 구분해서 이해해야 되죠. 한 가지는 분노하는 마음이죠. 그런가 하면 폭력 또는 해침 뭐 이런 이제 폭력을 쓰려는 의도 이렇게 되죠. 그런가 하면 다시 사견, 삿된 견해 이렇게 해가지고 10가지로 신구의 3업을 나타내죠. 뭐 여기 이제 우리 간탐 진해 요 부분을 그냥 간략하게 한번 이해를 하자면 이런 거죠. 지장인 부부님이 아주 좋은 스마트폰을 가지셨네요. 저 스마트폰이 내 거보다 좋아 보여서 그거 제 거 하려고요. 열애 되면은 요거 그죠, 남의 거지만 일단 좋은 거 내 거 하고 싶어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장인 부부님 그거 아무래도 제 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딱 했는데 지장인 부부님 아니 근데 이 시점에서 지장인 부부님이 고개를 끄덕이면 안 되죠. 지장인 부부님이 안 됩니다. 이거 우리 아들이 얼마 전에 바꿔준 겁니다. 못 줍니다. 이래 하면 제가 아니 좋은 거를 내가 가지려고 하는데 간탐이라는 마음의 행위죠. 그런데 안 된다라고 하니까 제가 좀 화가 나죠. 그래가지고 지정형 고부님 그 아드님이 그거를 지정형 고부님 가지라고 주셨습니까? 그 햇빛님 갖다 주라고 주셨지 내가요. 뭐 이렇게 이제 좀 화를 낼 수가 있죠. 근데 이걸 제가 화를 좀 내도 지정형 고부님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아들이 선물한 거라서 이건 스님이 달라고 해도 절대 못 줍니다 하고 탁 버팅기면 그 다음에 제가 이래야 할 거 아니에요. 몽둥이를 들어야겠구만 뭐 이래가지고 가서 한 번 폭력을 행사하려는 이게 뭐 제가 그 마땅치 않은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실제로 대부분의 그 뭐 범죄 행위도 그렇고 그 관계가 해침되는 경우가 대부분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뭐 좋은 건 내가 갖고 싶은데 내 거 하려고 하니까 그걸 왜 당신이 가져? 아니면 왜 그걸 당신 혼자 가져? 내가 할 거요? 아니면 나누어 가져? 뭐 이래하면은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하게 되니까 화가 나고 그래도 갖고 싶은데 계속 못 친다 그러면은 폭력을 휘둘러서라도 내 거 하려고 하는 뭐 그런 게 이제 사실은 우리의 일상의 어떤 전개죠. 그것 때문에 몸과 말의 행위가 나쁜 말이 나가고 말의 행위가 해치게 되고 주제 하나도 가져오게 되고 뭐 이래 되는 거죠.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만호의 행위가 간탐과 진해는 분노와 폭력으로 구분한 요 상태가 그렇게 이제 설명되죠. 물론 그 바닥에는 뭐가 있어요? 삿된 견해라는 게 있어가지고 지장인 부부님이 참 좋은 스마트폰을 가지셨는데 저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게 참 이쁘고 좋은 거기는 하다만 저 스마트폰은 조건 지어진 거다. 현재 상태로는 어떻게 조건 지어졌느냐 하면 지장인 부처님이 한 30-40년간 잘 키워온 아들이 30-40년 맞나요? 아드님이 26년 아드님이 더 그러니까 막내라 그랬죠? 그래 20여 년간 지장인 부부님이 잘 키워놓은 아들이 당신이 사랑하는 우리 엄마를 위해서 엄마 해가지고 스마트폰을 하나 선물했다. 그렇다면 저 스마트폰은 내가 가질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는 스마트폰이 아니고
지정형 모부님이 가지고 있어야 타당한 그렇게 조건 지어진 스마트폰이다. 뭐 그런 거를 우리가 바로 본다면 저거를 그 맘에 드는데 내 거 하겠어? 이래가지고 화를 내고 대작게 폭력을 써서라도 내 거 해야지. 이런 마음을 안 일으키죠. 견해라고 하는 것이 바닥에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견해를 씨앗으로 해서 만어로 행위하죠. 만어로 행위한 것이 몸과 말의 행위로 이어져 나오죠. 뭐 이렇게 우리가 대략적으로 이제 그 행위를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때 불교적으로는 또 좀 중요한 단어들이 나타나요. 요거 간탐, 분노, 폭력, 해침 요 부분, 조 부분을 표현하는 단어가 또 좀 나타나죠. 까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부야바다, 이렇게 되든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위행사. 그래서 까마라고 하는 것이 이건 뭐 감각적 욕망 이렇게 번역을 하지만 이건 이 간탐과 연결되는 단어죠. 그런가 하면 부야바다라고 하는 것은 진애 중에서도 분노 쪽을 설명하고 위행사라고 하는 것이 폭력에 대한 적용되는 말이죠. 그리고는 요 세 가지가 쌍카빠에도 적용되는데 동일한 단어가 미타카에도 적용되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찢다가 만호로 행위하는 일의 시작이 까마 미타카 하면은 까마로 귀결되는 생각이 이렇게 했다. 까마가 수반되는 생각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 사유 과정이 쌍카빠의 정과정에 걸쳐서 간다 이런 얘기죠.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몸과 말의 행위로 가고, 물론 뭐 여기선 지금 표현이 안 되지만은 아까 썼던 이제 그 만호에 선행한다 이런 부분 우리가 이제 옛날에 공부한 거고, 요렇게 놓고 보면 찢다가 만호로 행위하는 것이 까마, 부약바다, 위행사라고 세 가지로 특징 지어져 있고 그것이 몸과 말의 행위로 연결되어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지난번에 공부한 게 요 세 가지 까마, 부약바다, 위행사라고 하는 세 가지가 쌍까빠, 윗따까 두 군데 말고 또 한 군데에서 나타나는 데가 있어요. 혹시 이거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자, 우리가 좀 전에 요 찢다를 어떻게 설명했냐 하면 찢다라고 하는 것이 수 그리고 상, 수와 상 두 가지가 찢다를 만든다 이랬죠. 찢다를 형성하는 작용. 이랬을 때 수라고 하는 것은 대상으로 비롯되는 외적인 전개 과정을 말한 거였고, 상이라고 하는 것은 에고 빈선이라고 하는 내적인 개입 이렇게 표현했었죠. 요 상을 내적인 개입이라고 말하지만 요거를 우리가 좀 다르게 표현을 하면 이게 내적인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으로 개입한다라고 하는 게, 개입이라는 게 그냥 개입이 되나? 내적으로 행위를 하니까 내적인 행위가 나의 삶에 개입하는 거죠. 요 상을 내적 행위 이렇게 말하고, 요거 그 다음에 이제 찢다가 만호와 몸과 말로 행위하는 요 부분을 행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찢다가 생겨나는 과정에서는 내적인 행위인 상이 있고, 찢다가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한다라고 하는 것은 행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상은 내적 행위고 행은 외적 행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이전에 한번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요 내적인 행위 쌍냐에 대해서 이 쌍냐가 동일하게 까마 쌍냐,
부약받아 썼냐 위행사 썼냐 해가지고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요거 어떤 이제 행위의 내적인 상태를 규정짓는 까마 부약받아 위행사라고 하는 요 세 가지 단어가 나의 내적인 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찢다가 형성돼서 만어의 행위가 시작되는 데에 적용이 되고 만어의 행위 전체 영역인 쌍까빠에 그대로 적용이 된다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놓고 보면 찢다를 중심으로 하는 행위를, 좀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찢다를 중심에 둔 행위가 어떻게 설명돼요? 내적인 행위가 찢다의 형성에 영향을 주고 이 찢다가 만으로 행위하는 부분, 윗닦아로부터 시작해서 쌍까빠의 영역, 거기를 거쳐가지고 몸과 말의 행위로 연결이 됩니다. 그때 내적인 행위를 규정짓는 말로 까마 부약받아 미행사, 윗닦아를 규정짓고 쌍까빠를 규정짓는데 공통적으로 쓰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죠. 그러면 마찬가지 여기 간탄, 분노, 폭력 여기에 사견이라는 게 있었다면 요 내적인 행위에도 동일하게 그 견해라고 하는 부분이 다시 나타나요. 요때는 이제 어떤 견해가 되나요? 그렇죠. 여기 이제 상라가정이죠. 상라가정이라는 견해에 토대해가지고 까마 썼냐, 부약받아 썼냐, 미행사 썼냐라는 내적인 행위가 진행이 되면 찢다가 오염되게 만들어져서 윗닦아도 까마 부약받아 위행사라는 오염된 행위, 쌍까빠도 까마 부약받아 위행사라는 오염된 행위, 그것이 요거를 설명하는 거고, 그러면 몸과 말의 행위로 연결된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요 부분 좀 어렵지만 그냥 안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놓고 나면 이제 행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본 거예요. 이제 요렇게 행위를 봤는데 석호양 부분이, 그러면 지금 알아본 요 행위를 한마디로 그냥 말하자면 어떤 행위를 우리가 알아본 건가요? 이게 너무 갑작스럽지? 그러니까 10업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보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행위라는 것이 내적 행위에서 찢다가 형성돼서 외적 행위가 이렇게 간다 라는 것을 이러면 10업으로 설명한 거잖아요. 10업 가운데 10악업을 본 거죠. 10악업을 저 뿌리로부터, 그죠? 상락아정을 뿌리로 한 쌌냐?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는 뿌리로부터 그 10악업이 발생하는 과정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그렇다면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 10업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10악업에 대응하는 10선업을 보잖아요. 10선업을 봐야 되겠죠, 여기서. 십선업은 이제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양설, 불악부, 불기업. 그래 되고 간탐 요 부분은 불탐이랬죠, 우리가. 막탐보다 불탐. 진해 요거 합쳐서 부진. 그리고 사견은 정견. 이렇게 말한 거죠. 이렇게 되면 10선업이죠. 요건 다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만어의 행위 요 부분을 지금 쌍카빠로 표현할 때는 까마 부약보다 위행사라고 요렇게 지금 나타내줬잖아요. 그러면 요 부분도 그대로 대응하는 이제 쌍까빠 중에
오염된 나쁜 거 말고 오염되지 않은 거, 좋은 거가 있겠죠. 그게 뭔가요? 쌍가파에서도 까마에 대응하는 것은 네칸마라고 했죠. 그래서 요거 이제 출리라는 표현을 썼고, 네칸마 쌍가파, 네칸마 밑닦아, 네칸마 쌍냐, 이렇게 동일하게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부약바다에 대응하는 것은 부약바다, 위행사에 대응하는 것은 위행사, 이렇게 세 가지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를 이전에 한번 본 적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요 네칸마 부약바다 위행사 쌍냐까지 나타나고 나면 가장 바닥에 있는 상나가정은 무엇랑 대응하나요? 상나가정, 가장 뿌리에 있는 상나가정은 무상고. 좋은 거로 가자면 이제 존재의 실상 하는 무상고 무하죠. 그러니까 존재의 실상에 대한 오해, 모든 것을 만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상나가정이라고 하는 실상에 대한 오해가 씨앗이 되어가지고 안 좋은 쌍냐가 일어나서 안 좋은 위탁과 쌍가파로 연결돼서 몸과 말로 악업을 세웠다 라고 한다면, 이제 존재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무상고 무한줄 바로 보는 요것이 토대가 되어가지고 내적 행위가 네칸마 썼냐, 부약바다 썼냐, 미행사 썼냐, 좋은 쌍냐가 내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윗닦아도 좋게, 쌍까빠도 좋게. 그래서 몸과 말의 행위가 10선업 중에 7가지로 나타나게 되죠. 요렇게 놓고 보면은, 찌따를 중심에 놓고 찌따 이전의 내적 행위와 찌따 이후의 내적 행위, 상과 행에 대해서 전체를 다 봤다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10악업 10선업으로 하면서 까마 부약바다 미행사라고 하는 요 세 가지 단어를 중심으로 내적인 것까지 다 본 거예요. 요 설명되죠 여러분? 좀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간 공부한 게 있으니까 뭐 이해했다라고 치자고요. 자, 요걸 놓고 이제 오늘의 주제. 오늘 주제가 뭐죠? 오늘 주제가 뭐예요? 팔정도. 오늘 주제가 팔정도잖아요. 그죠? 오늘 주제인 팔정도를 이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첫째로 팔정도의 두 번째가 뭡니까? 팔정도의 두 번째. 정사유죠. 그러면 그게 몇 페이지가 되려나 우리? 정사유 69페이지에 있네요. 69페이지에 있는 정사유가 빨리 원어로 뭔가 한번 보셔요. 삼마상가법. 그죠? 삼마상가법 바른 사유거든요. 삼마가 이제 바르다는 얘기라. 그러면 삼마상가법 바른 사유,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가 되어 있어요? 아니 원어로 우리 얘기해보자고요. 원어로. 거기 위에 원어 있잖아. 잘 순서를 보면 찾을 수 있을 건데. 그 앞에도 하나가 있는데. 네칸마. 그렇죠. 아부약바 쌍가포. 위행사 쌍가포. 그렇죠. 정사유를 팔정도에서 정사유를 말하는데 지금 뭐가 나타나느냐 하면 이게요 여러분. 팔정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오늘 제가 이 어려운 얘기를 길게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팔정도를 우리가 현재 그 불교 공부가 가지고 있는 오류를 말하자면은 제가 늘 말하는 게 관념적이고 추상적으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팔정도가 추상적인 이야기, 관념적인 이야기로 설명되지 않으려면 이 이야기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질문 드렸죠. 삼마쌍까빠 정사유가 무엇냐라고 하니까 사유, 쌍까빠인데 쌍까빠를 설명하는 세 가지, 까마 부약바다 미행사의 반대가 되는 것으로의 네까마 쌍까빠, 부약바다 쌍까빠, 위행사 쌍까빠, 요 세 가지를
팔정도에서 정사유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팔정도가 말하는 정사유가 석가모니, 그럼 팔정도가 말하는 정사유를 그냥 요렇게 본다 그러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냥 한마디로 표현해보자면 쌍꺼빠지. 쌍꺼빠인데 이제 산마 쌍꺼빠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산마 쌍꺼빠는 뭐냐 하면 찍다가 뭔가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건데, 그 중에 만호의 행위인 쌍꺼빠를, 그죠? 만호의 행위인 쌍꺼빠를 놓고 까마부약바다 미행사라고 하는 괴로움을 만드는 사유, 괴로움을 만드는 쌍꺼빠를 진행하지 않고 내까마 아부약바다 아미행사라고 해서 행복을 만드는 고멸, 즉 행복을 만드는 만호의 행위를 하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지금 이게 지금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이 업에 대한 이야기를 다 정리한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이걸 찾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자, 정사유가 무엇입니까? 예, 이렇게 만호윈야나의 과정에서 수와 상을 거치면서 형성된 찢다가 행위하는데, 만호로 먼저 행위하고 나서 뭔가 말의 행위를 나갑니다. 그때 만호의 행위라고 말하는 쌍꺼빠, 요 쌍꺼빠 만호의 행위를 괴로움을 만드는 까마부약바다 미행사 이쪽으로 가지 않고 괴로움의 소멸, 행복을 만드는 내까마 아부약바다 아미행사라는 세 가지, 달리 말하면 불탐 부진, 만호의 행위 그러면 정견까지 포함해야 되지만 그거 아니죠. 정견 빼놓고 불탐 부진인데 진애가 분노와 폭력 두 가지로 되니까 부진도 분노하지 않음, 폭력적이지 않음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만호의 행위 중에서 견해가 빠진 간탐과 진애라는 부분을 잘 해결해가지고 간탐하지 않고 진애하지 않는 고루한 만호의 상태를 만들어내는 요게 정사유죠. 요 부분 여러분 이해되죠? 팔정도를 그냥 팔정도 이러지 말고 요렇게 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정사유는 만호의 행위에 해당한다 라고, 만호의 행위를 올바르게 하자라고 하는 게 부처님이 말하는 팔정도의 정사유다. 요렇게 구체적으로 받아들이자는 거죠. 그럼 팔정도가 뭐 하는 겁니까? 이럴 때 그 중에 정사유라고 하는 한 가지만을 먼저 설명하자라고 할 때 그냥 사유가 이렇게 말할 게 아니죠. 이제 만호의 행위를 잘 제어하는 그게 정사유입니다. 그러고 할 수 있죠. 그럼 이제 한 장 넘겨봅시다. 바른 사유, 정사유 다음은 뭐죠? 바른 말. 바른 말이죠. 바른 말 내용이 뭔가요? 이건 빨리어로 안 해도 돼요. 거짓되게 말하는 것을 멀리하고 이간질하는 말을 멀리하고 빡담하는 말을 멀리하고 잡담하는 것을 멀리하는 것. 그렇죠. 요거잖아, 그죠? 네. 바른 말. 요거는 구업 안 짓는 말. 네, 말로 하는 네 가지 행위를 바르게 한다. 말로 하는 행위를 잘 제어해가지고 괴로움을 만들지 않게 한다. 요거죠. 그러면 그 다음은 뭔가요? 이제 정업, 바른 행위 나오죠. 이제 더 말할 것도 없겠지 뭐. 정업이라고 하는 것은 몸으로 하는 행위를 잘 제어해서 괴로움을 만들지 말자. 요거 되겠죠.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이 뭔가요? 정명이 나오죠. 정명이라는 것은 이제 이 정명은 사실 이제 번역 때문에 좀 많이 고민을 했던 거예요, 교단에서. 이게 이제 그 초기불전연구원에서는 요거를 바른 생활이라고 안 하고 바른 생계라고 번역을 해요. 그래서 바른 생계라고 하다 보니까 그 직업이라고 하는 직업을 바르게 하는 걸로 한정된 의미를 가져요.
근데 이제 우리 교단에서는 이게 그렇게 직업적인 이야기만은 아니다. 생활이라는 게 따지고 보면 몸과 말로, 그러니까 몸과 말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한 순간순간의 행위라면, 우리가 하루 종일 산다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말의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가는 거잖아요. 뭐 이런 거. 생활이라는 말을 쓰는 거라. 생활. 그래서 이 생활이 달리 말하면 신업과 구업이 하루 종일 이어져 있는 어떤 개념, 이렇게 보는 생활을 바르게 한다. 요거 정명,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 생활을 바르게 함으로써 생계를 유지한다, 이래요. 그러니까 바른 생활 가운데 생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직업까지를 포함한, 그죠? 직업이 포함된 의미로서의 바른 생활,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요거를 이런 바른 생계라고 번역했을 때는 오직 정명이 직업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으로 제한되어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교단에서는 바른 생계라고 안 하고 바른 생활로 번역을 분명하게 한 거예요. 뭐 그렇게 놓고 보면 8정도를 말하면서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이 나타났죠. 그러면 이제 그 시작이 되는 것은 정견이잖아요. 시작은 정견인데 정견이 지금 뭐라고 정의 되냐 하면 고진멸도 사성제, 네 사성제를 바르게 아는 거,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고진멸도 사성제를 바르게 한다라는 것은 뭐 뒤에 공부하겠지만 그거는 따지면은 존재의 실상을 바르게 한다라는 무상고무와 이 부분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10업으로 놓고 보면 10업으로 놓고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정견으로 이해를 해야 될 텐데, 사실은 지금 10업에서 정견이라고 하는 것은 고시에도 바보가 있다, 부모도 있다, 이래가지고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5가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제 정리가 돼요. 뒤에 공부하기로 하고. 그러나 고진멸도 사성제를 아는 거, 사성제에 대한 지혜, 이렇게 말할 때는 가장 바탕에서 뿌리가 되는 존재의 실상을 바르게 보는 무상고 무아, 요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근데 뭐 그거는 따지고 보면 그렇죠. 찌따를 중심으로 내적인 행위에서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가 있는데, 만호의 행위의 가장 바닥에 뿌리가 되는 것으로 이제 정견이 있잖아요. 근데 8정도에서는 10업하고 동일하지 않은 거야. 자, 지금 이제 보면은 정명해가지고 바른 생활이 나왔잖아요. 바른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10업의 범위를 벗어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10가지 업, 10업이 있다. 악업이든 선업이든. 그런데 8정도에서는 그 10가지 업을 딱 한정지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정명이라고 하는 데서는 업의 범위를 벗어나서 총괄적인 것으로의 생활, 이렇게 생활도 지금 8정도에 하나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시작에서의 정견은 말로는 10업에서 정견하고 동일한 정견을 쓰지만 그 의미로 보면 10업에서 말하는 요 정견이 아니라 그보다 마치 그 정명이 10업의 범주를 위로 벗어났다면 8정도의 정견은 10업에서 말하는 정견을, 10업의 범주를 더 아래쪽으로 깊이 있게 벗어나서 그 싼야, 찌빠를 형성하는 내적 행위인 싼야의 측면에서 가장 뿌리가 되는 최초의 그 존재의 실상을 바라보는 요 자리까지를 정견이라고 8정도는 말하면서, 요즘에는 차대승법 정견이고 10업도 포함하는 거 아닙니까? 포함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정견이라는 게, 이 정견이 요 정견의 그러니까 10업의 정견의 밑에 숨어 있는 더 깊은 이야기까지를 포함해서 8정도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견해라는 데서는 그냥 이 10업의 정견 밑에 숨어 있는 그거를 포함해서 정견, 이렇게 말을 했고, 이 위에 가서는 정명이라는 말로는 이게 이제 그
정업이란 정업까지 말하고는 그 전체를 포용할 수 있는 어떤 단어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정명이라고 하는 하나의 새로운 가지를 세워가지고 정업 다음에 정명으로 이렇게 세운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 어때요? 그 팔정도의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이라고 하는 요것은 우리가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합니다. 나누면 10가지 업이 됩니다. 라고 말하는 10업. 10업 중에 잘 제어되어서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 10가지 착한 업. 10선업을 놓고 10선업의 아래 위까지를 총괄해서 저 깊은 곳에서부터 전체적인 나의 생활 전체까지를 아우르는 내 삶의 어떤 범위를 정하는 거죠. 내 삶의 전체 범위를 정해놓고는 그 전체 범위를 괴로움을 만들지 않게 잘 제어된 삶으로, 이렇게 말하는 게 정견에서부터 정명까지 5개 지분,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어렵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거를 이렇게 업이라는 것과 연결해서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 잘 제어된 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팔정도의 8개 중에 앞에 있는 5가지, 요 5가지가 설명이 되어야 팔정도가 올바로 길을 잡는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때요? 이해되시죠? 좀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간 공부를 해서 이 업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니까 업에 대한 설명을 놓고 팔정도의 앞에 5가지 하고 1대1로 지금 대응시켜 본 겁니다. 가능하죠. 그리고 나면은 이제 팔정도의 앞에 5가지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을, 어떤 일을 하는 게 팔정도입니까?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한 거야. 정견부터 정명까지. 그리고 나면 이제 다음 주에는요, 요거에 이어가지고 팔정도에 3가지가 남았잖아요. 정정진, 정념, 정정. 요 3가지는 무엇을 하는 것이길래 이 전체, 우리의 삶 전체를 총괄하는 5가지에 더해져가지고 팔정도가 되었을까? 참고적으로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323페이지 한번 보셔요.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오늘 여기까지는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 요거부터 다음 주에 설명할게요. 여기에 323페이지 보면 커다란 마흔의 경이라고 해서 마침하니까요 117번 경이 있어요. 이 경에서 팔정도를 참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지금 요 그림을 보면 이렇게 나타나죠. 가운데 박스가 있죠. 올바름 해서 1 올바른 생활, 올바른 1 해가지고 올바른 생활, 올바른 행위, 올바른 언어, 올바른 사유, 올바른 견해. 지금 말한 요 5가지가 있죠. 그 5가지가 그 옆에 있는 잘못된 상태. 그래서 삿된 견해부터 삿된 생활까지를 바꿔가는 거죠. 올바름이 2단계로 설명되는 건 다음 주에 말씀드리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 하자는 겁니까? 라고 보면 바로 요거 바닥의 견해부터 끝의 생활까지 요 5가지를 잘못된 상태에서 올바른 상태로 바꿔주는 거야. 근데 올바른 상태가 2단계로 가요. 그건 다음 주에 얘기하자고요. 그 일을 하자. 요게 팔정도가 하고자 하는 일이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라고 보니까 큰 박스 왼쪽에 보면 이래 있죠. 선행하는 바른 견해 해서 삭된 것과 올바른 것을 구분해야 하는 것 이랬죠. 기본적으로는 잘못된 게 뭔지 알아야, 그 잘못된 걸 안 하고 올바른 거로 가죠. 이렇게 잘못된 것과 올바른 것을 구분해야 하는 것. 우리 시작할 때 말한 거지만 옳고 그름을 판단,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공부를 하려면
수행을 하려면 기본적으로는 잘못된 견해는 먹어, 올바른 견해는 먹어. 잘못된 사유, 말, 몸의 행위, 생활, 그 올바른 거, 이 부분을 아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이거예요. 아까 단연법원이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믿음에 대한 이야기 좀 했잖아요. 요게 사실은 그 믿음이 여기에 쓰이는 거라. 부처님 가르침이 옳다라고 확실히 믿지 않으면 선행하는 것으로의 바른 견해가, 이 바른 견해가 뭐예요? 부처님께서 이것이 올바른 견해고 이것이 올바른 사유고 이래가지고 부처님이 정의해주고 있다고. 바른 견해를 갖지 못한다라는 것은 부처님은 그렇게 말했다 그래도 나는 그게 옳아 보이지 않아,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달리 말하면 나 부처님만 못 믿어, 이 얘기거든. 요게요. 단연법원이 그 말 되죠? 예, 그 의미예요. 그래서 일단은 박스를 놓고 다 선행하는 것으로의 바른 견해가 있고, 그러면 이렇게 올바로 아는 상태에서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잘못된 것을 올바른 거로 바꾸는 거야. 요 일을 하는데 이제 박스 밖에 오른쪽으로 보면 여기서 정정진과 정염이 나타나죠. 이제 8정도에 남아있는 세 가지 중에 요 5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정정진과 정염이라는 것, 바른 노력과 바른 싹띠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요 바른 노력과 바른 싹띠라고 하는 2가지에 의해서 이걸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정정진 정염이라는 것이 합해지고 선행하는 것까지를 합해서 말하면 이제 올바른 견해, 올바른 정진, 올바른 싹띠, 요게 달리 말하면 우리가 사람 수행 얘기할 때 그렇죠. 정념을 대표하는 요거 아따삐 상파자를 쌌지마, 그걸 통해 가지고 삼매에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 선행되는 바른 견해와 정정진과 정념에 의해서 아따삐 상파자를 쌌지마 해가지고 삼매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진 삼매 상태에서 이제 밑바사나 하는 요 부분이 8정도의 정정 바른 삼매라. 대략적으로 하면 그러거든요. 요 그림 이해될 거예요. 다음 주에 요 그림 설명부터 다시 시작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0분. 그랬나요? 네. 8정도가 사실은 이게 굉장히 오늘 수업이 어려운 수업이에요. 근데 8정도가 이렇게 설명되지 않고 그냥 정견은 이런 거고 정사유는 이런 거고 이렇게 가고 나면 뒤에 가가지고 우리가 공부에 방향을 이룰 수가 있어요. 분명히 8정도는 이렇게 업을 중심으로 설명되는 거라. 그리고 이렇게 업으로 설명이 돼야 되는 이유가 나중에 12연기를 공부할 때 12연기가 또한 이 업을 갖고 이 업이 시작할 때부터 그러니까 만호가 네이처가 웨이처를 감각해서 식이 생기는 이 부분이 12연기를 보면 6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촉에서 순이 이렇게 해가지고 가거든. 12연기가 그대로 오늘 우리가 마음 이야기한 거에서 업 이야기한 이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8정도를 이렇게 업과 대응해가지고 이해하지 않으면 나중에 12연기를 공부할 때 12연기가 8정도하고 연결이 안 돼. 12연기에서 바로 그 가운데 것이 작용해가지고 이 전개, 마음의 메커니즘이 잘못 전개돼서 괴로움이 만들어지는 과정으로서의 12연기를 8정도를 그 자리에 그대로 들이대가지고 가운데 것을 제거함으로써 괴로움을 소멸하는 거. 요게 12연기와 8정도의 관계고 요거 묶어놓으면 사성계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업을 중심에 놓고 우리가 불최상설법, 사성제 12연기 8정도를 이해해야 된다. 그래야 교리가 바르게 쓰고 수행이 올바르게 한다. 중요한 겁니다. 오늘 제가 중요한 공부했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가겠습니다. Thank you so much. You're welcome.